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사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 늘 이 질문이 중요하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이해가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구절에는, 이 본문은 핵심이 그겁니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예, 4절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한다. 예,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의심이 돼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삶. 이 표현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꼬르, 세상을 이기는 자 이꼬르, 또 믿음 이꼬르, 이게 세 가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요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의 방법과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 그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또 이어보세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내용이 똑같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농축해 놓는 또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하고도 이꼬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꼬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꼬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 수, 말 좀 해봐요. 맞아요, 맞아요. 뗄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이웃을 겁나게 미워하고 살아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데 이웃은 칭하게 미워한다. 특히 왼수를 미워한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는 얘기죠. 또 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또 이꼬르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꼬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믿는 자다. 나를 이렇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또 나를 믿는 자다. 이게 같다는 거죠. 이게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믿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뗄 수 있다? 없다. 이게 하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꼬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된다. 이해가 잘 되신가요? 약간 안 될 겁니다. 제가 집이들 마음을 다 알거든요.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했지만은 그러면 믿는 거하고 계명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 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계명을 지키면서 받는 거요, 상당히 많이 혼돈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이걸 제가 아주 더 쉽게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의 총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김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사랑?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건 동기. 외아들을 줄 수 있는 동기. 그 사랑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왜 구원해요?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제 설명 들어보면 더 이해가 돼요. 저는 원래 복잡한 얘기를 쉽게 잘하지 않습니까? 착각은 자유라고 그래서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누리는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누리는 나라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행복, 그 온전한 복의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걸 원치 않은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동기가 결국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자.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렸던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본소, 제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노열 패밀리를 온 세상 가득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왜 지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노열 패밀리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 노열 패밀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또 그 간증하는 형제님 아드 폰테스라 그러잖아요. 근원,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놀이동산, 행복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제 노얄 패밀리가 확장이 되는데, 그때 마귀가 열받은 거예요. 시샘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서방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인의 후손 예수 내 외아들 보내어서 반드시 아드 포테스, 이게 에덴 회복해 주리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수님 구속하시고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가, 흐름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문장, 어떤 본문을 봐도 대주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잖아요. 예, 요셉도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잖아요. 이거를 세상을 이기는 삶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두 기둥이 뭐냐? 하나가 대계명이에요. 이게 대계명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게 대계명이에요.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계명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적용으로 이게 확대하면 10계명이에요. 이거를 더 설명하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도표로 돌아오면 이래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대주제예요. 두 기둥이 있다면 대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기둥, 대사명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돼 있어요. 이 대사명이 뭐냐?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 이게 대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워라. 이게 대사명이에요. 다시 도표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계명에 사로잡히면 대사명을 이루는 자연적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냐, 또 누가 대계명대로 살 수 있는 자냐, 누가 대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 믿는 자가 누린다. 믿는 자가 누린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리고 그 자가 결국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두 기둥이 대계명과 대사명이건데 누가 이걸 누리느냐? 믿음의 사람이 이걸 누리게 된다. 이제 이 네 가지가 네 가지입니까? 사실은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봐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만은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공식화시킨다면은 딱 저 도표가 됩니다. 성경의 대주제 하나님의 나라, 두기둥, 대계명과 대사명. 누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대계명과 대사명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이걸 누리게 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요, 저 하나님 나라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고요, 내 마음속에는요 죽어라고 미워하는 종자 몇 명 있습니다. 지금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럼 계명을 지켜야 받는다는 말 아예 바꿔버리면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믿음의 개념을 오해해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식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진리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지적인 동의와 아는 믿음과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의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믿음의 아는 면,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의 면이 포함되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토탈, 총체적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수준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종합적인 믿음의 종합 세트를 쫙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여러분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구절에 인생을 드려야 돼요. 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서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 체험하게 돼요.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너도 내 안에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는 그 대속 안에, 내 안에 네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존재고 체험이다. 그리고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에 너 대속하기 위해 죽을 때 내 속에 들어와라. 연합이 믿음이고 따르는 게 믿음이다. 이 요구를 바울 서신에서 1인칭을 써서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연합이 됐죠?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됐죠. 아멘. 이게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제 덧붙여 또 보여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더 줄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연주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면 하나님 사랑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가 사는 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대사명 모든 족속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나무가 바꾸면 열매가 바꿔지지 않느냐. 예수 나무가 됐으니까 예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 그 자가 대계명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사명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정말 원하는 삶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는 자다. 예수 제대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도 에덴을 산다는 거예요. 그는 아도 폰테스 본질을 산다는 거죠. 어린이 주일에요 나와 우리 모든 자녀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이게 우리의 꿈이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누려요? 내가 어떻게 대계명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대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야. 바울의 신앙 고백이 네 고백이 되면 돼. 네가 그리스도로 살면
이게 자연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거다. 아멘. 예,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혁신 전략은 답이 지도자예요. 근데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구하는 자. 사실 도표 좀 보여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쓰실 겁니다. 그 그릇대로. 아멘. 그 그릇대로 쓰실 겁니다. 근데 내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정말 큰 자, 대인으로, 그리고 목적 가치에 사로잡혀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노예할 패밀리들로 세상에 가득하도록.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살 때.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제대로 믿을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거네. 예수와 함께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렇게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대계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보네. 아멘.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아멘.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하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대계명을 사로잡혀 대사명을 이루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죠. 주여, 내가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랑 되게 해 주옵소서. 유사품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여 주님의 가슴에